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무겁고 무섭기도 하고 또 심각한 그러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헬라어로는 우아리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우아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본문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씀이죠. 굉장히 불길한 것을 그리고 어떤 무서운 것을 드러내는 강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가 있다, 이것은 어떤 임박한 경고,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그렇게 예고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요한계시록에서 그 엄중한 심판, 확정적인 운명, 그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들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우아리라고 하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소돔, 고모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이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취된 실제적인 예, 구약의 실제적인 예의 도시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유황,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황이 확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포를 자아내고 두려움을 자아내고 무서움, 이렇게 소스라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아내는 단어가 이 우아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늘 목사님은 또 왜 이 말씀을 들고 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중차대한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아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평화의 그런 예수님인데, 오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타서 재난을 입고 재앙을 입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에 쓰셨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예수님이 이때 쓰셨는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겁을 주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도시들마다 어떤 큰 권능을 행하시고 선한 일들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밝힐까요? 더 간단히 밝히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냐?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그것이 곧 믿음이요 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상히 여긴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언급하는 그 도시들 보시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의 사람들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하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신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을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교리 참 듣기 싫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주제입니다. 성경 맨 앞에서부터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2장 사람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탐욕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죠. 2장에서부터 일단 경고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3장에 그 일을 행하자 그 결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살인이 일어났죠. 고통이 일어났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바른 반응과 태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에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신약의 첫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이 심판이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 교리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의 큰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역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시작이 있습니다. 나의 시작이 있죠. 그리고 끝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럼 삶은 공짜인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겨울이 왔어요. 어쨌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결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어떨까? 이런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현대인들을 대부분은
예,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것들을 간과하고 살거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현대인들은 뭐에 모든 관심사가 있느냐면 어떻게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것인가. 그게 온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 크게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분방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성경이 딱 하나만 할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에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거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고 말하냐면 심판입니다. 이제 결과를, 다시 말하면 추수. 이제는 책임져야지. 너희도 인생 살았잖아. 60년, 80년, 지금 20년 뭐 등등 그 인생에 대한 결과, 추수. 이제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는 일만 남았다 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꼬박꼬박 어쨌든 읽어가시는 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제공하신 것을 우리는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거기에 대한 대가, 결과 또는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인생 죽으면 뭐 끝인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여러분들이 오락할 때처럼 내 캐릭터가 막 당하고 있어. 리셋하지 뭐. 그래서 다시 게임을 리셋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 동물하고 다르다. 식물하고 다르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유분방하게 우리 마음껏 살다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다가 죽음에 끝나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책임 있게 사명감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 땅의 삶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과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렇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사입니다만 현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흐리려고 하거나 심판을 듣고 싶지 않아 하거나 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죄송하지만 이런 이유로 그렇다고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심판을 빼버리면 성경이 이렇게 안 두꺼울 겁니다. 아마 한 이 정도 될라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부터 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까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삭제할 수 없어요. 희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심판의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인과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법칙.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함으로 인한 그 후에 주어지는 결과,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 자연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 사회가 만든 구조 속에도 이 법칙은 존재하잖아요. 도덕법, 우리 헌법, 형사법, 민사법 등 같이 이 법이 우리 사회의 구조를 지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원리가 아닌가요? 우리 고3들 고생 많았어. 진짜 수고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그 시간을 뭐 했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사실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낙심하라는 말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뭘 했느냐에 대한 결과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그래 좀 건강하게 살 거고요. 아이고 막 세워라 내워라 부어라 마셔라 막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암이라든지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하는 건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는 일주일에 술 3번밖에 안 먹었는데 나는 암에 걸리고, 저 사람은 매일 술 먹는데 암 안 걸리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간 해독 작용이 좀 높은 사람은 매일 마셔도 조금 덜 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한계치, 임계치라고 그러죠. 그게 닿으면 결국은 그 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법칙 속에도, 또한 사회 구조 속에도 여러분 이런 인과율,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와 그 과정을 따른 그 결과,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 세상, 우리 인간 사회 속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 이 심판의 원리, 인과법칙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당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세상이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모범 택시 3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어떤 드라마가 나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게 인기가 있고 3까지 나왔으니까. 법으로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나쁜 짓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고 차라리 진짜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의 어떤 차이가 전혀 없다,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진짜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탈출구도 없잖아, 어떤 구원의 길도 없잖아, 그래 놓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거는 너무
너무한 요구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탈출구,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설교합니다. 설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어쨌든 참여 많이 했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80평생 살아왔는데 잠깐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탈출구, 구원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여러분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난 이후에야 심판을 행하시지, 그런 것들도 안 주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봐, 지지고 뽑고, 또는 너희들이 살 길을 살아,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다고요. 가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시자마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는 뭐 했습니까? 병을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신 곳인지.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베세다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기억나십니까? 가버나움. 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 어떤 관원의 하인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충분하게 거기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그냥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탈출길과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제시에 대한 내 반응과 태도와 자세, 그게 따라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왜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지 지금 시간이 2000년이 되었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내가 너희들을 죽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유럽을 거쳐서 또 미 대륙을 거쳐서 지금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렇게 2000년이 시간이 흘렀다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14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나는 기회가 없었다고요? 나는 탈출구 모르는데, 구원의 길 모르고 생명의 길 모르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이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심판이 주어집니까, 목사님?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냥 무시했다니까요.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브나움하고 오늘 성경에 또 마을들이 등장하죠. 도시들의 이름이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데, 이 앞에 세 마을과 뒤에 나타나는 네 도시와 비교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 시돈, 두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도시는요, 구약 성경에 말하면 진짜 나쁜 도시들이에요. 음란한 도시들이에요. 타락한 도시들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유황과 불로서 망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보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겠다, 이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오늘 지금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베세다, 지금 고라신 같은 경우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과 네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심판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가 뭡니까, 목사님?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명을 좀 풀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어쨌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껏 살았잖아요. 친구들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또 뭐 게임하고 노래방 가서 놀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줬어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바램대로 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는 뭐야, 진짜?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있다고? 나는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마음이 깨림직해. 불편해. 그래서 내가 막 잠자고 오락하고 늦게 자고 또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깨달음에 따라서 붙들고 믿고 사는 거죠. 똑같이 학교는 다녀요. 노래방도 갈 수 있어요. 일도 해야죠, 당연히. 가정도 이루고요.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이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바로 회개의 단계를 밟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재앙, 이 끔찍한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고라야, 벳세다야, 가브나움아, 너희들 왜 회개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원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는 물림이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탄원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급하신 도시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하실 것 다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치 뭐와 같냐면 소방관이 불난 집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불난 집에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 화염 가운데 막 뛰어들었어요, 소방관이. 여기로 나오십시오.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앞서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못 나가요. 무서워요. 저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방관 왜 당신이 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생각해 봤는데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가설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 아닙니다.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그건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당신 수술 안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 암 환자가 두려움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죠?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거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수술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죠.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는 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 보련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평안과 자유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족이 임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새 소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사는 대로 살래. 여러분 그렇게 관심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통, 슬픔, 아픔 여러분들이 다 담당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다 담당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고된 이 성경에 주어진 이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그렇게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 커다란 비극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금 여러분 소망의 길로 나오시고 평안의 길로 나오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